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 또 영적으로 말씀으로 아주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깨달음의 깊이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이 봤을 때 성찬식과 이 모든 의미보다 가장 중요한 게 세족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세족식의 이 의미를 후대에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족식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족식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발을 씻겨주셨다 이게 아니라 아주 낱낱이 4절부터 보시면 어떤 모습까지 가만히 적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에 보면 그 말 나오죠. 이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겉옷을 벗으시고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받아와서 제자들의 앞에 가서 하나하나 다 발을 씻겨줍니다. 세족식을 해보신 분은 없을 것 같고 세족식을 당해보신 분들은 많죠. 예전에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담임 목사님들이 또 때가 되면 한 번씩 성도들에게 세족식을 베풀으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아마 여기서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직접 하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아마 이제 목회자가 되면은 많이 하는 일인데요. 만약에 여러분 이거 기억나십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셨나요? 아이고 목사님 발이 시원한데 이쪽 좀 더 잘 밀어보이소. 이쪽 가르기 요것도 한 끌고 보세요. 이렇게 했었나요? 아니면 가만히 있게 되던가요? 저도 세족식을 당해봤는데 세족식 당할 때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뭔가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그 무릎을 꿇고 무릎을 안 꿇더라도 앉아서 내 발을 닦아주시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우시는 분들도 많고 그 감사함에 그 자리에 감격해서 황구랑의 그 믿음의 고백하는 분을 봤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가만히 있어요. 세족식을 할 때에 뭔가 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목사님한테 발을 내밀기도 부끄럽고, 그죠? 발을 뭐 닦고 신다고 하는데도 닦고 나서도 못하게 될지 모르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또 베드로의 차례가 됩니다.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약간 담대한 사람이에요. 어부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충분히 말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딱 일어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니다. 여기 절대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원문에 보시면 영원이란 뜻이에요. 영원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말하되 내 발을 영원히 씻지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 절대로라는 표현을 우리나라로 해석했는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게 영원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발을 영원히 씻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 지금 자기는 이거를 용납 못하겠던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고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제자인데 내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줘야 되지. 예수님이 내 발을 씻겨줄 필요가 없다. 이런 개념의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확고한 그 의지를 담아서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세족식은요. 의미가 뭐냐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것은 죄를 씻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게 죄를 씻어내는 의미가 하는 거예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단 말은 예수님과 함께 분깃을 나눌 수 없다. 즉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네가 세족식을 하지 않고 내가 발을 씻겨주는 이 세족식을 받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분깃을 받을 수 없다. 그때에 베드로는 아주 잘 알아들었어요, 말을요.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알아듣고 베드로가 9절에 얘기하죠.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좀 씻겨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욕심이 많죠. 그럴 것 같으면 내 손과 머리도 좀 씻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데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주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도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래, 목욕을 한 자라는 말은 씻어낸다는 말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완료 수동태 분사입니다. 완료 수동태 분사란 말로 이미 씻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미 씻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미 씻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은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지만 발은 씻으라 이 말입니다. 발을 씻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는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의 세주식의 또 다른 의미는요, 그만큼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에, 조선 시대 때에 양반이 지나가면 종들은, 천민들은 길을 비켜야 됩니다. 양반들이 가는 길에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양반이 스스로 자기 신을 벗고 신지 않습니다. 혹시나 사극을 보시게 되면 한번 보세요. 사대부 집안에 양반들이 딱 청마를 올라가기 전에 딱 쓰시면 종이 뒤에 와서 막 쫓아와서 신을 잡습니다. 신을 잡고 양반은 그냥 신발을 자기가 스스로 손을 대고 벗지 않고 발만 까딱까딱 이렇게 벗고는 청마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많이 문화가 발달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좋아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이 신는 문화, 우리의 신발이 많이 깨끗한 신발이 아닙니다. 어디를 걸어 다녀도 흙탕물이 묻고 이 도로가 안 좋으니까 고대 시대 때는 아주 더러운 곳을 발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길이 깨끗한 거리를 보시지만 예전에는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전반에도 우리나라도 한양 곳곳에 뭐가 있었어요? 온 곳이 오물이라니까요. 외국의 향수가 왜 발달했나 제가 말씀드렸죠. 하이힐과. 프랑스나 이 1800년대는요, 향수 문화와 이 하이힐이 왜 발달했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길거리에 똥을 싸고 오줌 싸고 다 했다니까요. 이 화장실 배수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똥을 피하고자 하이힐을 신고, 그죠? 그리고 냄새를 피하고자 향수가 발달한 게 유럽 문화입니다. 근데 그걸 확인하시려면 여러분 인도 한번 가보시면 돼요. 지금도 이 21세기에 인도 사람들은 아무데나 똥 쌉니다.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쌉니다. 진짜입니다. 실화로. 지금도. 그러니까 그 인도나 이런 미개 나라는요, 아직도 그 문화가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나 이 고대 시대 때 2000년 때는 발은 얼마나 더럽고 불결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불결한 발을 누가 씻느냐? 내 손으로 내 발을 씻지도 않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누가 씻게 되느냐? 종이,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어주는 세대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하기 힘든 거를 내 손에 묻히기 싫으니까 내보다 낮은 종들에게 시켰던 일이 바로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녁을 드시다가 다 허리에 수건을 받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줬다. 이 사건이 아주 대단한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셨다 그런 거예요. 행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될 말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우리는 늘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와 불신자들의 차이가 뭘까요? 성도와 불신자들의 차이는 요 가장 작은 회개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살아갈지고 또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잘못한 일이 기억나거나 생각나거든, 우리는 회개라는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어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 막히고 내 뭐가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뭔가 내가 답답하고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힘들고 내가 뭔가 어렵다는 상황이 느끼면요, 뭔가 하나님과의 기도에 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힌 것을 한번 풀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인간적인 수단으로 무슨 사람 군중 심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묵묵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이 삶.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의 모습과 불신자들의 모습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일을 행하면요, 그 일에 대해서도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당연하지.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거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남을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어떤 잘못을 해도 거기에 대한 정당화와 합리화를 만들어내지만 믿는 자들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회개를 한다. 이 차이를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선해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여러분과 한 문제만 걸려보세요. 얼마나 무서운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 약국을 문경에서 지어서 20년, 30년 동안 있다가 그 옆집이 그 집을 새로 짓게 됐어요. 그러면 새로 짓게 되면은 토지를 측정을 새로 하거든요. 토지 측정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 옆에서 30년, 40년을 밥도 같이 떠나 먹고 그 집 내가 알아요. 그분이 내 아들하고 내하고 친구고 너무 친한 친구예요. 막 저는 방학 때 가면 놀러 가고 막 이렇게 했던 친구인데 토지 분할이 딱 걸려가지고 어떤 측정을 하니까 그 집이 우리 집에 통하는 통도 있어요. 복도. 우리 그 뒷집으로 약국 통하는 옆 복도에 메다 정도 들어온 거예요. 땅이. 그거 달라고 소소하고 난리가 났어요. 30년 동안 진짜 아이고 훈이 아빠 그러고 정말 뭐 하나 정말 친하게 지냈던 그건데 땅 문제 하나 딱 걸려버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근데 옆에 사람들까지 자기 아는 사람들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공격했는데요. 그 제가 그때도 하여튼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못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분쟁이 생겼잖아요. 생기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정말 나랑 어제까지만 해도 하하 웃고 즐기던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은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신자의 모습이 왜 그러냐? 결국은 개인주의와 자기밖에 생각하는 마음이 누구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내가 새 사람으로 변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은 참을성이 있고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의 심령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이게 없으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뭐가 구별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되라고 살아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도 주셨고 또 신약시대에 오셔서 언약을 주셨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핵심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더 세밀하게 지적을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될 것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읽고 깨달았고 내 것이 되어야 그 읽었던 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죠. 읽지도 않았는데 생각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막 무조건 직통계시로 야야 니한테 말할게 막 부어주신다. 그런 일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내가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지금은 당장 기억을 못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 기억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내가 읽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바라는 거, 그런 여행은 세상 사람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도라고 말을 듣고 싶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말씀과 언행과 품위를 유지하는 나의 모습이 비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상에 빛이 되는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빛이 되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빛을 비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치고 어둠을 비춰야 되는데 세상에 나갈 때에 내가 어둠인데 어두운 데서 아무리 어두워 보세요. 빛이 비치는가? 비춰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빛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빛이 비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그 삶을 살고 그 모습이 되었을 때에 내가 어둠에 가서 빛이 비치는 내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 그 빛을 세상에 비쳤을 때에 세상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될 때에, 첫 번째는요, 잘못된 나의 모든 것들이 고쳐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당연히 고쳐지죠. 내가 납득하고 수긍하고 이해를 한다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어왔는데, 그거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뭐라도 하나 울림이 있다면, 아멘,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전에 살았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에 회개가 올라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변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 곁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성령이 갈라디아서 나오는 그 9가지 열매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참다 보니까 절제가 생기고 인내가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오래 참음이 생기고 사랑과 희락과 모든 것이 다 열매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내 스스로는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내가 가진 죄악성과 가지고 있던 이전에 갖고 있던 이게요, 쉽게 안 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 다 변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 분쟁이 없어야 되고 교회 안에 다툼이 없어야 되죠. 교회가 더 시끄럽고 교회가 더 다툼이 많고, 교회 가보면 뭔가 자기 뜻을 안 받으면 다 말하는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무슨 일 없는 교회는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느냐? 인격의 변화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는 듣고 머리는 알아요. 내가 행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변화까지 못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서로 섬기라 말합니다. 서로 섬겨라.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가 행하는 믿음을 가지게 돼 내를 믿는 것이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세족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리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자, 14절 다시 돌아가 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는 발 씻고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러죠. 서로. 천국의 모습, 옛날에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천국에 가면, 천국과 지옥에 가면은 밥 때 되면은 긴 젓가락 준다 그러죠. 왜 긴 젓가락 줍니까? 지옥에는 가니까 밥을 못 먹어. 굶어 죽는데요. 이 긴 젓가락으로 밥을 입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밥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젓가락이 1면에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집어서 입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긴 열전에 나와야 돼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밥을 먹다는 거예요. 1m 되는 젓가락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떠먹여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다요. 천국에는 젓가락이 1m가 돼도 2m가 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남을 떠먹여 주면 그 사람도 나를 떠먹여 주고, 내가 고기 가면 고기다 넣어주고, 니 뭐 줍고 깍두기 가면 깍두기 넣어주고, 얼마나 기쁨과 말에 사망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서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15절입니다. 15절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듣고 알아라 그럽니까? 행하라 그럽니까? 행하라 그럽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내 백성이 되었으면, 내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가 가르쳐준 방법과 내가 가르쳐준 법과 모든 것을 지키고 나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개념을, 행함을 빼면요, 그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뭐라 그랬어요? 죽은 것이라 그랬잖아요. 죽은 것이라. 그래서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을 가지고 내 삶과 내 모습을 다듬어가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못 이해해서 유대인들이 했죠. 율법은 무조건 있는 게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 율법 행위로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율법은 배제시키느라. 이게 잘못된 성경관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법이 율법이 지금도 그대로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도 얘기합니다. 17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뭘 해야 복이 있다고요? 이것을 알고 행해야 복이 있다니까요. 교회 와서 그냥 복 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뭔가 잘못 착각하고 계세요. 그러려면 절에 가십시오. 팔공산 가면, 저도 팔공산 올라가 봤지만 그 30분 올라가가지고 절에 가서 소원성취 불 켜고 부처님한테 나라 잘 되게 기도하시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누가 얼마나 자기 절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대통령도 안 하는데 다 자기 기도하죠. 자기 소원 성취 기도하잖아요. 예, 맞습니까? 내 자식 잘 되게 해두고, 돈도 잘 되게 해두고, 좋은 직장 구하게 해두고,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두고, 그 비나이다 108배, 그 다음에 1000배, 2000배, 3000배. 제가 더 잘 알죠. 저도 불교 학교를 나왔는데 다른 종교는 다르겠습니까? 다른 종교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복을 받아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뭘 행하라 그럽니까? 섬기라 그래요. 섬기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네가 그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가룟 유다 얘기가 쭉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얘기는 조금 더 제가 많이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좀 패스를 하고요. 2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십니다. 26절에 보시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주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실 가다가 누가 하나 판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턱짓을 하는 거예요. 요한한테. 요한이 제일 어리니까. 요한이 물어봐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떡 조각을 하나 주면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다라고 말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딱 줘요, 그거를. 근데 유다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 이 말이에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게 예수께서 유다에게 있을 때 내가 하는 일을 속게 하라 하시니. 이 말은 뭐냐면요, 조각을 받기 전까지도 사탄이 아직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맞죠? 문맥상 맞죠? 바다가 사탄이 생각은 좋지만 사단이 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거 이해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무슨 어떠한 일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 때 부정한 일과 잘못된 생각이 그때에 회개할 기회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가 몇 번 있었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몇 번 알아듣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너다, 누구다. 지금 1절부터 계속 보시면 가룟 유다라는 뉘앙스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 떡 조각을 주면서 내 조각을 받는 아가 나를 팔아먹을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뭐 바보 아니면 알아듣죠. 알아들어야 되는데 사도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조각을 받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사단이 거기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유다는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유다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는, 악령이 들어가는 아주 저주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판을 받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고 또 절제하게 하면서, 이 절제를 못하게 하면서 늘 넘어지게 만들고, 분쟁을 일으키고 넘어지게 만들고, 무슨 분란이라는 게 모든 게 사탄의 계략이라니까요.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뭘까요? 하나 되는 것을 싫어하죠.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고 막 사라지고.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죠. 그래서 이 모든 그림을 보시면요, 이 세상 속에 생겨지는 모든 그림을 보시면, 무슨 뭐 정치나 경제나 무슨 AI 시대나 이 모든 것을 보시면 딱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냐,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지만 적그리스도의 영은 수십 개, 수백 개, 수만 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사람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는 게 그들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종교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AI라는 이런 문화생활로, 때로는 쾌락으로, 때로는 향락으로, 때로는 중독으로, 모든 것을, 방법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예수님께 오는까지는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가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 언약에 대한 말씀, 요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34절, 3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새 계명을 주세요.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35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그러면 새 계명이니까 구약에는 아니야. 구약에는 이런 말이 없어. 구약에는 없으니까 이게 새 계명이니까 구약은 율법은 배제시키고 신약만 하면 되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뭐가 잘못된가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잘 보세요. 율법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명기 6장 5절 제가 여기 딱 적어놨죠. 하나님 사랑하라고 적어놨는데 이 계명이 지금 잘못된 것인가? 이 세 계명이 뭔가? 요한 1서에 가면 요한이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 2장 7절을 한번 읽어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니와. 뭐라고 설명합니까? 새 계명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 주는 이 새 계명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설명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 받았던 그 첫 예명, 옛 계명, 하나님께 계명 받은 것은 시내산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이 레위기서를 받았잖아요. 이 옛 계명을 우리가 압축을 시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를 쭉 풀어보면, 레위기를 풀어보면 5가지 제사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 또 그 다음에 나오는 11장부터 27장까지는 삶의 규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사람을 대하는 모습, 제사장의 지킬 규례, 이 모든 게 포괄되니까요. 산모의 정결 규례, 산모의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 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을 가까이 하지 않아도 뭐 그건 말하지 않겠지만 이 옛 계명이 새 계명과 다른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읽어보시라니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새 계명은 구약의 말씀을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완성시킨 말씀이에요. 압축시켰단 말이에요. 알아듣기 쉽도록. 쉽게 말하면 하도 구약에서 어렵게 구약의 율법을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뭔가 지키고 있으면 자기는 의로운 척 착각을 하고 내가 지켰으니까 너는 못 지키면 그것을 권면하고 사랑하고 끌어줘야 되는데 정죄하고 비판했다 이거예요. 율법주의로.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고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너는 율법을 배제하고 안 지키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잘못된 원리와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박살나는 거지.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율법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깨부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새 계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35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35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의 제자,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 즉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행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제자가 스승의 말을 따르지 않는 제자는 없죠. 제자가 스승이 했던 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없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자기가 예수지 뭐. 안 그래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라니까요. 예수님 말씀이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가 예수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한계가 되죠. 그 베드로가 뒤에 보면 그 얘기 나와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하는데 그 뒷사건이 나와요. 너도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 뒷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님 말을 따라가겠습니다. 요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교만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냐. 너도 새벽에 닭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한다, 이놈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렸냐? 영으로서 살리신 거예요. 영으로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런 사람에 대한다고 설명해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렐루야. 내가 내 스스로 내 육신의 행실을 못 죽입니다. 우리 혈기 죽일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내 가지고 있는 생각 내려놓기 쉬워요, 안 쉬워요? 아마 여기서 아멘 하셔도 나가시면 딴소리 하실 분도 있다니까. 이해가 되죠? 근데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영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영이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이 이끄는 대로 내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게 본을 보이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에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몸을 보신데, 오늘 우리 몸의 행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쉽습니까? 쉽죠. 왜 쉽냐? 영으로만 따르면 되는데,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주님만 목자 삼고 하나님만 목자로 살아가면 되는데, 이 쉬운 거를 못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살아왔던 습관, 내가 살아보니 그게 아니던데, 뭐가 아니던데, 이게 좋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라는 아주 큰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통로를 열어놓으셨어요. 더 이상 너희가, 예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담을 왜 하셨는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전에 유대인들에게는 제사 제도를 지나면 제사를 통해서만 제사장이 하나님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이 통로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무지하고 행위로만 되고 제사만 지내면 죄가 다 없어진 줄 알고 그냥 짐승이나 잡아가 죽이고 또 죄 짓고 이 삶을 반복하니까 하나님의 원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잘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죠? 그 말 맞죠? 하나님은 죄를 깨달으면 다시 반복하지 말라는 것을 원하십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그걸로 안 되니까 기도라는 통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나한테 직접 얘기해라. 네 힘으로 안 되면. 네 힘으로 안 되지. 네 힘으로 안 되지. 기도해. 내게 간구해.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충만하게 부어주리니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을 인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한다. 요 얘기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족식의 의미 받으시고, 또 마지막에 바울도 또 요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신 이 말씀, 율법을 잘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의 빛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72장